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교회 절기로는 대강절이라고 해서요. 대강절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강림절이라는 말도 쓰는데 강림절이라는 말보다는 대강절을 씁니다. 왜냐하면 강림절은 성령 강림절과 이렇게 혼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림절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다릴 대자고 강자는 내려올 강자입니다. 강할 강자예요. 그리고 임재는 할 때 임자, 이렇게 해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시작됐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주일이 끝나고 나면은 한 주간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Jesus as King Sunday라고 해가지고 주님이 왕 되심을 기념하는 주일이 있습니다. 그 주일이 지난 다음에 대강절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12월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뒤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Jesus as King Sunday가 없이 그냥 바로 대강절로 들어왔습니다. 주로 항상 Jesus as King Sunday가 있습니다. 교회 절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밴드에도 올렸죠.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지내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는 제단에 여기다 보시다시피 5개의 촛불을 이렇게 세우고요, 한 주에 하나씩 촛불을 켜나갑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 두 번째 주에는 2개, 세 번째 주에는 3개, 4개,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이번에는 이브가 없지만 5개를 이렇게 점화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켠 첫 번째 초는 소망,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으로 오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는 이 땅의 소망으로 오신,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감사합니다. 열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All nations, 열방.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열방입니다. 열방.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둬야 할 이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를 이새고요, 그리고 이새의 뿌리라고 하면은 바로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제 앞으로 모든 열방이, 곧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민족이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보냐면 모든 사람들이 TV 생중계 방송으로, 지금 월드컵 사커를 보는 식으로 TV 생중계로 방송될 우리 주님의 재림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할 그러한 소망은 무엇이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거를 3가지로 오늘 조금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사실 이방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희망이 전혀 없는 삶을 사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것을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어떤 희망인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땅에 희망을 두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풍요하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상도 만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자신들의 소망을 둡니다. 우상 앞에서 풍요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질병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허망한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애플의 아주 전성적인 창업자,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모르는 사람이 없죠. 얼마나 그가 뛰어난 사람인가 하면은 그는 대학을 중퇴를 했습니다. 대학을 중퇴를 하고 그 학력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일군 사람입니다. 1955년생이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그런데도 남보다 앞서고 첨단을 달리는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고요, 애플을 아직까지도 정말 브랜드 네임 넘버 원,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그가 얼마나 괴팍한 사람이었는지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젊을 때 그 여자친구가 스티브 잡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데리고 왔답니다. 데리고 오자 즐겁을 하면서 자기는 무정자증이라고 친자임을 강력하게 부인을 했다는 거 얘기예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양육비도 주지 않으니까 여자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이게 네 딸 맞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느냐 하면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친자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가 아버지일 확률이 95%, 94.1%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력하게 친자임을 부인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매월 385불의 양육비를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385불을 그 부자가 안 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딸 양육비 때 385불 때문에 법정 소송까지 불사했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결국 1991년도가 되어서 그때서야 그 딸인 리사를 친딸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괴팍했는지 평생도록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허망한 세월을 살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과일과 야채뿐이 안 먹었답니다. 그리고 단식, 금식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단식이죠. 단식할 때 자기는 가장 희열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잘 씻지를 않았습니다. 샤워를 그렇게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항상 냄새가 나가지고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옆에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너가 아닐 때는 그 사람을 항상 야간 근무로 그걸 배치했답니다. 냄새가 너무 난다고 하도 컴플레인이 많으니까. 이 정도면 정말로 민폐 수준입니다. 그렇게 건강을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했던 그가 55세에 췌장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에게 10억 불의 현상금을 걸었던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1 billion. 그 엄청난 명성과 부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지만 이 땅을 떠날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질없는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스티브 잡스에서 봅니다. 물론 애플이라는 엄청난 기업을 일궜지만, 그리고 전설적인 말도 많이 했지만 결국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소망의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자신들의 복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룬 그 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그 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도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함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허탄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비로소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것들, 변하는 것들의 소망을 두고서 살아갑니다. 더 좋은 것을 알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사는 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다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실 때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이 땅도 그렇고 다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유한한 곳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곧 바뀌고 사람 시들어서 죽고 사라질 것을 근거해서 소망을 가진다면 그것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절망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유한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유한한 사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광에 이르는 존재로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습니다. 이제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 있기를,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일어나는데 그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열방의 사람들을 통치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에게 우리의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미국을 한번 보십시다. 그동안 저도 40년 넘게, 벌써 4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오랫동안 살면서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언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디든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결이 됐습니까? 통치자가 바뀐다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거나 공화당이 정권을 잡거나 누가 정권을 잡아도 한 번도 해결되는 걸 보질 못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인종 문제들, 동성애 문제, 빈부 갈등, 기후 문제 등등 모든 문제들은 그 해결점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hate crime 잘 아시죠? hate crime에서 증오범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원의 결정과 그리고
경찰 공권력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항상 시위를 더 유발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요.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도 그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또 통치권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절망감을 주는 그런 사건들도 엊그제도 일어났잖아요. 월마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어디서 누구 동성애 클럽에서 누굴 죽이고, 이 얼마나 끊이지 않고 매주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을 잘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가 없다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둔다고 하면 나의 모든 계획과 통치권을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자꾸 치리하려고 하는 걸 마음을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모든 것도 해보려고 하고 자꾸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썽이 나니까 그럴 때 다 포기하고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둔다고 하면은 나의 모든 계획과 통치권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의 통일 문제도 그래요. 남북 통일 문제 또한 그래요. 저는요, 어떻게 믿냐면요, 기독교 복음으로만 통일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김정은이 문제, 딸까지 데리고 나와서 ICBM 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진정 교회가 새롭게 복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복음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들어갈 때 어느 순간에 복음 더 통일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강대강의 전략이나 자경화된 유화 정책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복음으로 무장하고 새로워질 때 그 새로워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탈북자들을 통해서 또는 어떻게 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조금씩 복음이 열려지고 더 개방되게 되면 남북 통일은 이루어질 날이 곧 오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지난 추수감사절에 중국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국 복단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후체니스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복단성에서 온 그 중국인들로 한 500명 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짭이 뭐냐면 중국 음식점에서 종사하면서 셰프하고 쿡하고 종업원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오랫동안 해가지고 벌써 10년, 15년 돼가지고 레스토랑을 조그만 거나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오너들도 있어요. 전에는 정말 중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그죠? 공산주의가 그 사람들이 자라면서 받은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미국에 와서 또는 중국에서 수정 자본주의를 맛보고 나서 물든 사상이 엄청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뭐예요? 복음의 파워뿐이 없어요. 그렇게 돈만 알고 그렇게 물질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전하면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변화가 왔는지 말도 못해요. 그들은 터키를 전혀 먹질 않습니다. 전혀 안 먹어요. 터키라는 걸 몰라요. 전혀 먹지 않은 그들이 이번에 갔더니 랍스터, 그 다음에 크랩, 슈림프도 왕새우 있죠? 이런 걸로 점심 식사를 엄청나게 가지고 나오는데 나중에 이만큼 싸줬어요. 전에는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 가운데 그들이 감사를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음식점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입니다. 물질주의와 철저하게 개인주의인 그들로서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요, 전에는 제가 가도 뭘 줬냐면 그냥 로멘 있죠? 국수 프라이드 누들 하고
그 프라이드 라이스 있죠? 그것뿐이 없었어요. 딴 거 없었어요. 그것만 먹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을 사로잡은 변화가 오니까 놀랐어요. 가족 전부를 데리고 나와서 저한테 인사를 시킵니다. 예, 저는 10년 전에 12년 전에 목사님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많이 줬거든요. 제가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결혼한 다음에 얘가 큰 애고요, 둘째고 셋째고 3명씩 낳더라고요. 여기 와서는 3명씩 인사시키면서 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줄을 서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치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에게 온 가족을 데려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크게 마음 가운데 오면서 사도행전 10장 장면이 저한테 오는 그런 감격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소망을 허무한 곳에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자 하실 때 그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각자에게 가장 선하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림을 받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살아나고 하나씩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소망 있는 삶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능력을 소망한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넘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내년도의 표어를 어떻게 정할까? 우리 교회 평어를 지금은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해서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꾸 주세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내년의 표어가 든든히 서야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야 되는데, 그런데 전사님께 이 표어를 이걸 오다를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영어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말씀하세요. 영어를 봤더니 뭐 그렇게 성경 말씀에 바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바로 번역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aiming for a church that makes us proud 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바꿨습니다. striving for라고 바뀌었습니다. striving, 열심히 하는 거를 striving라고 합니다. striving for a church strengthened and built in the Holy Spirit. 바로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것이 이 땅의 풍요와 건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우리 안 집사님한테 가서 전 마음이 막 아프면서도 마음이 벅차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우리 집사님께 그 소망을 드려야 될 텐데 어떤 소망을, 어떤 메시지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죽음을 임박한 집사님 생각하니까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야, 이 말씀 전해라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내일은 그 말씀으로 정말로 소망이 넘치고 치유가 넘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유한한 것의 기쁨과 평강을 근거를 두면은요, 세상에서 주는 복은 결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밴드를 하다 보니까 좋아하던 그룹이 하나 있어요. 이건 별개의 얘기인데, 여러분, 저는 세상적인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별개의 얘기죠. 롤링스톤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롤링스톤즈라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믹 제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믹 제거 뭐 이런 사람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좋아했던 반항적인 기질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Can't get no satisfaction, 난 만족할 수 없다라는 노래를 I can get no satisfaction if I try 뭐 이렇게 나오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반항적인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주 안에서 바라보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돼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얻고 주 안에서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풍요 가운데 처하든지 가난 가운데 처하든지 건강함 가운데 있든지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평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위로받고 조금 내 마음에 들게끔 변한다고 해서 그거는 순간적이에요.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질서에 접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대강절 첫날에 첫 주일에 희망의 촛불을 우리는 밝혔어요.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돈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어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집착해서 풍요와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이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각 사람들과 사회가 소망이 있었지만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게 될 때 이 사회가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가깝게는 우리 가정과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축복의 언어가 넘치게 됩니다.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저주의 언어가 아니라, 또는 컴플레인하면서 내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그 양반이 한국이 오늘날 그래도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를 재미있게 분석을 한 그러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코올릭의 아이들 때문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코올릭의 아이들 때문. 요새는 그런 아이들이 없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가면 전부 아이들이 누런 코를 흘렸습니다. 누런 코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누런 코가 쭉 나오면 여기 기찻길이 쫙 일어나죠. 그럼 핥아먹었습니다. 혀로 빨아먹고 소매로 확 닦았고, 근데 여기 이거 뭐예요? 주머니 달고 다녔잖아요. 이거 뭐죠? 번호표 달고 다니는 이거 씻으라고 이걸 달아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부모나 이웃 어른들에게 듣는 말씀이 뭐야? 야, 코 흥해, 흥해라. 이어령 교수가 말하기를 이 흥하라는 것은 잘되라는 뜻이 아닌가 하는 그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부모들이 자식들 보고 모두 흥해라 흥 하니까 그 자식들이 다 흥해서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머러스한 분석이지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흥하라고 하는 것이 망하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망해라 이놈아, 빌어먹을 이놈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망하고 빌어먹을 것인데 아이들이 그 뜻도 모르고 흥했는데 결국은 흥하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대강절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축복의 언어를 우리 입술에 담는 소망된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